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22절로 27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습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우리가 각자들의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치라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한다라는 에베소 4장 말씀에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게 습관이라는 모든 것들을 새 사람이 입기 위해서 각자들에게 육선적도 참 습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다가 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손을 움직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습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육적인 어떤 많은 습관인데 오늘들은 기독교인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을 보고 우리는 초신자라 말합니다. 자, 신앙인이라는 걸 보고 중신자라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강신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입문할 때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지 그분을 만났다, 체험받았다 이렇게 하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고린도서 3장 말씀의 1절로 5절까지 있는 것처럼 젖을 먹고 컸다. 젖을 먹는 너희들은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신령한 젖줄기를 삼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신령한 젖줄기,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 지각은 알고 깨닫는 작용입니다. 우리 뇌내 속에 들어가 있죠.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그래서 이 지각작용은 공부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정도만 깨달아요. 대학교 가면 대학교 깨닫고 또 박사 코스를 밟으면 박사 코스에 깨닫는 그걸 보고 지각작용이라 합니다. 정신작용은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인데 그것도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숲이 매러워 그럼 바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그걸 참게 되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작용이 들어가니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이 되면 바로 기억상실증, 치매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대뇌에서 정보처에서 귀에서 듣고 바로 전달되어서 소뇌로 작용돼서 우리 행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뭔가 알아서 있어야 기독교인, 그러니까 초신자구나. 이것은 길만 안다. 하나님 가는 길만. 그 요한복음 14장의 1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길은 초신자요 진리는 신앙이라.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걸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테라는 제자는 셀이 돈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봉독해 올렸던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어떤 기적을 일으킨 뒤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쉬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아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 첫째, 불평하다 가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오늘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이 다 5,000명이라는 여자 외 아이들 외 5,000명을 장정들을 먹였는데 그걸 다 심부름을 했어요. 제자들이 지쳤겠죠. 배가 고프고 막 그런데 지쳤는데 마지막까지 광주리까지 걷는 이 수고함도 역시 제자들이 합니다.
좀 쉴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20월에 즉시 빨리 가라. 제자들을 재촉하시오. 재촉. 빨리 해. 쉬지 말어. 참 많이 불평만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즉시 재촉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시큰이라고 당신은 혼자만 쉬려고 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쉬려고 우리들은 또 가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재촉해서 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죠. 밤 4경에 이제 벌써 떠나가서 중앙쯤 가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2시, 3시경 밤입니다. 자, 그때에 그래서 밤은 영적인 의미로 시험이 드는 그 시간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가다 보니까 밤 4경이 됐어요. 막 2시, 3시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딱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유령처럼 보여요. 그냥 못돼 먹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시키나. 이런 거는요 누구나 다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면 우리가 불평불만 하더라도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고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 한 번 불렀으니 그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는 걸 보고 계시겠어요? 선한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 그게 절대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선한 목자. 그렇게 절대 허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돼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뭐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은사를 주든지 능력을 주든지 각 가족은 다 구원시키려고 작정을 하세요. 사도행전 16장의 31절에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그 옥중에 있던 교도관의 가족을 싹 살리시는 역사를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의 16장의 24절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 들어가기 전에 점쟁이를 고쳤죠. 그리고 옥중에 들어갔어요. 뭐 성경 속에는 그 옥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잠시는 불평만이 있었을 거예요. 불평은 있었지만 역시 성령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를 하였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자의 아마 에피소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다 만났어. 뭐 이렇게 막 그냥 신경질 나고 그냥 발로 뻥 찼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 믿으라는 뭐 전도자를 만나. 이런 에피소드는 다 있어요. 에피소드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에피소드라고 하죠. 여러분 각자들도 있어요. 그럼 이중에게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이중은 너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결교회를 5학년, 6학년 때 가서 사탕 하나 주니까 그러시면 성탄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거기를 발을 한번 디뎠든 안 디뎠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직도 이 초신자, 기독교인이라 하면 초신자라고 그랬죠. 이 초신자들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밥을 먹다가도 입에 밥숟갈 딱 집어넣고 아이고 기도 안 했다. 이게 아직도 습관이 안 돼 있어. 당신의 습관이 되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든 과자를 하나 먹든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다 입에다 집어넣고 목구멍이 꿀꺽 생긴 뒤에 그렇게 하고 어이구 기도 안 했네. 밥을 입에다 넣고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불평하다 기도하는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떨 때 나오냐.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자가 우리 교인들은 거의 좀 없는 것 같아. 술 한 잔들 안 먹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고 다
뭐 막걸리를 먹었든 맥주를 먹었든 뭐 소주를 먹었든 뭐 고량주를 먹었든 뭐 양주를 먹었든 뭔가가 한 번씩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초중학교 때 아니면 또 성인이 돼서 이렇게 다니다가도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취증망언이라고 그 어떻게 망신스러운 어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술을 한 잔 먹고 기독교에 약간 뿌리가 뭐 있는 사람은 술 한 잔 거하게 먹고 어떤 습관이냐. 야, 나는 안 가도 너는 하나님 믿어봐. 이러고. 그 술 한 잔 먹고도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든 상대방에게 믿어봐.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는 잘 안 해요. 참 뭐 행복해질 때는 가정사도 행복해지면 뭐 외식하고 놀러 가고 막 이런 어떤 등등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 참 뭐 여러 가지 뭐 불평인데 하나님께서 뭐 때리시나 뭐 이런 생각 속에 해요. 그런데 어떤 궁지에 딱 몰렸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졌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딱 있는데 막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온 곳이 너무 아까워서 불평불만하도 앉아 있는 거죠. 아, 신경질 나 죽겠어. 막 기독교인들이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먼 거리마다 하고 막 내려오다가도 절대 운전하다가 남자고 여자고 운전수들은 아주 입에 거친 말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육두문자 쓰지 말고 그냥 막 안 보니까 당회장님은 여러 번을 쫓아다니면서 안 보지만 하나님은 CCTV를 켜놓고 보고 계세요. 응? 블랙박스를 다 달아놨어. 응?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천사들을 불러서 재점검을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안 기록 것인가. 자, 천사가 가서 근무일지 갖고 와라. 그 생명책 일지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놈이 어디가 서해안 그거 횡단도 지나가다가 욕지거리를 했네. 시트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야. 아, 그 뭐 인천을 나오다가 이렇게 더럽게 교회도 멀어갖고 언제 도시에 올라와. 그냥 이게 투덜투덜하고 막 했던 것들이 다 CCTV에 찍혔다고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 불평물만 하던 너무 지독하게 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욕 좀 그만합시다 하고 뒤에서 누가 그러면 그때 주여 그렇게 기도해. 응? 그러니까 불평물만 하다가도 기도하는 습관은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습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나 육주문자 쓰다가 계속 아유씨 축복받을 놈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축복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이 구원받을 놈아 막 너무 이뻐요. 화가 나니까 너 지옥에서 들어오지 마라 이놈아, 나오지도 마라 이놈아 이럴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그 지옥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빠져나와서 천국 가서 구원받을 놈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어떤 욕도 그냥 덜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여자고 남자고 그냥 베테랑급도 뭐 길바닥마다 서울에 가니까 얼마나 차가 많이 막혀요. 전에는 초보자에 가서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저 뭐 평행선을 이루니까 여자고 남자고 이젠 그 말 하는데 여자들이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냥 바깥에 기어 나와서 쫓겨 만든다고 뭐 남자들이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들이 뭐였어? 나 밥 다 해놓고 나왔다. 응? 그렇게 하고 왔다 이렇게 붙였대잖아요. 초보자의 그 뒤에 딱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체험을 못 받고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요. 자,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고통법규를 왜 지킵니까? 딱지 떼요. 어린이 보호구역 잘못 가서 30km 이상 넘어간다. 벌금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꼭 30km 달려라. 그런데 모든 걸 두면 잘 가야 되죠. 얼마나 약었어요. 여기 감시 카메라 없어. 달리자. 뭐 이러고 달리는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법규도 도덕 질서도 얼마나 잘 지켜요. 그냥 내가 임의대로 그냥 쫙 가보면 우회전 좌회전 지키지 않으면 다 교통사고 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요. 유괴 사람들도. 자, 하나님의 백성은 주로 기독교인 신앙이나 그리스도인 하면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에 이 법, 구약에는 형사법, 신약에 민사법. 민사법은 좀 용서가 많아요. 그럼 형사법에 걸렸다 그러면 즉각
뭐 사연도 묻지 않고, 그러나 딱 수갑들 채울 때 여러분이 안방극장들 많이 보셔서 알 거야. 당신은 자신이 말하는 거 분리할 때가 있고 변호사를 쓸 수도 있으며 체크하다 그러고 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육적인 어떤 순사들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자, 당신은 교통법과 어겼으니 못돼 먹게 입술을 갖다 하고, 지금 뭐 언어 폭력도 있죠. 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히브리서 8장에 기록하듯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죠. 중고등학생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20살 넘어가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서 이 성경 66권 율법을 나는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래도 그건 죄만 깨달을 뿐이지 믿음은 온전케 되지 않는다. 그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20절 이하에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무엇인가는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No. 마태복음 18장에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야. 자, 저 불평불만과 저 인간은 얼마나 그렇게 못되고 그냥 나만 갖고 갈고 아유 진짜 저 인간 뒷꼭지에다 대고 있는 대로 그냥 꼴도 보기 싫어. 밥도 같이 안 먹어, 차도 안 마셔, 막 불평불만을 해요.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어린아이 같지 천국에 결단코는요 용서함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어진 말들이 영혼을 70번씩 7번에도 사랑해봐라. 이 법을 어기면요 다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첫 번에 뭐 유치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치소 검사 만나서 다시 교도소들 이런 것들이 순서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고 이 율법이 있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근데 이건 죄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과 신앙인 그리스는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안 가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보겠어요. 이방인들도 천지 신명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조상 만난다 뭐 누굴 만난다 이래서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조상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즐겁게 계시록의 21장에 옥보석과 녹보석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 됐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율법에 준수한 자의 산들의 공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돈도 명예도 부족함이 없었던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다 천국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직도 영혼을 사랑하니 이거 다 등등 이게 다 율법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다리가 있어요. 그게 성령 받고 거듭남이야.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선지자 노릇한 자, 예수님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친 자, 불법을 행하면 다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난 너희들 모른다. 그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고 기독교의 성경 말씀, 로고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10절 말씀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 세상에 사람은 부교수죠. 교생입니다. 정교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옷을 입기 위해서 달려라. 그리스도 옷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거긴 그거를 받아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린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도 심판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말씀하는데 영생의 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이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에 쫓겨났죠. 자, 그런 후에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다시 그 에덴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뻔한 영혼을 살리시고 우편 강도에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생의 물을 먹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가려면 누가복음의 10장 25절 이하로
하나님을 첫째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할 것이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적은 소자한테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 했다 했으니 그런 자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로 가리라. 왜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20절부터 22절까지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는 자는 살인죄에 들어간다. 세상의 육적인 어떤 죄는 꼭 뭐 남을 죽이고 그랬지만 우리가 영혼을 내 입으로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갖춰야 돼요. 성령 받고 기도 잘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혼을 내 영혼인처럼 해야죠. 거짓말하는 자로 돼서는 안 되죠. 요한 1서 4장의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자, 거짓말은 이 세상의 위증죄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는가 아셔야 돼요.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초신자이기 때문에 한다. 강신자는 절대 불평불만이 사람들 앞에 보여서는 안 돼요. 혼자 눈물로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불만을 보여야지. 목사가 집사 앞에서 전도사 앞에서 강도사 장로 권사 앞에서 어휴 진짜 못해먹겠어 신경질나서 못해먹겠어 이렇게 불평불만한데 목사도 힘든데 집사가 어떻게 가랴. 그렇게 되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1절로 5절까지 말씀합니다. 감독들은 주장하지 말고 양들의 무리에 본이 되도록 하라.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에도 당연히 가족들과 막 거기다 다 본이 되어라. 근데 불평불만 한다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의 18절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의인이 불평불만하고 겨우 그 자리에 있다면 너희들 뒤에 쫓아오는 죄인들 경건치 못한 자들 어디에 쓰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거듭이 나야 내 뒤에 전도했던 사람 뭐한 사람 다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15절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쓴뿌리가 아직 나오느냐?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온다면 바로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그 쓴뿌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 나도 승질내도 되는가 봐.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하지요. 양심의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머머 목사가 저렇게 신경질내고 화내고 욕도 하는데 육도인데 나는 못해? 그래서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그대로 쫓아하더라. 이거는 전부 그리스도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을 사니 형제니라. 너희들이 변화받지 못하면 되겠느냐.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자고 남자고 우리 교회는 전부가 욕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욕 다 하지. 과거 속에 이 정도 뭐 짜이브 댄스가 엑스트라 막 가수 될 뻔한 막 그냥 막 거친 사회들 만나고 막 그냥 제비족에 그냥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 다 알았던 시절이 있는데 어찌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잔 뭐 막걸리 먹으면 취하지도 않으니까 이쪽은 막걸리도 안 되고 맥주는 배불러요. 소주는 뭐 25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베리낭이 썸씽 45도 그 정도는 돼야 조금 알딸딸할까요. 그러다 나팔레는 꼬냐. 자, 고량주는요 불 붙이면 불이 나요. 와, 그래야 좀 알딸딸했어. 그거를 다 이렇게 먹어야만 이 입에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거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을 주셔서 불 같고 지진 같고 바람 같고 그런 성령을 주시니 계속적으로 첫 번에 초신제 병아리 목사였을 때 그냥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내 위로 오라버니 3분이 있는데 왜 나예요? 왜 불평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또 가족이 또 우한의 소식을 똑딱 들어. 주여 기도합니다. 유령으로 보였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냥 물에 빠져가니까 뒤에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불평물만 하다가 지금 뭐예요? 주여 이름을 찾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통상이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짓부릉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불평물만 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휴 진짜 날씨도 더럽게 더워 40도 이거 그냥 좀 구름도 한 점 없어 거지 같은 그냥 이러도 불평을만 하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조그마한 뭐 비가 안 내린다고 투덜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투덜. 눈도 처음에 왔을 때는 확 너무 그냥 첫눈을 보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그래. 첫눈을 내릴 때는 너무 기뻐서 도시에서 첫눈을 맞으면 그렇게 기뻐했는데 시골에 와서 눈이 너무 싫대. 그냥 눈만 오면 쓸어야 돼. 그냥 바깥에 들었는데 얼마나 쓸었는지 그냥 또 쓰고 또 쓰려도 또 와. 그 나중에는 처음에 그냥 그걸 내가 돈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냥 쓸어봅시다. 돈을 쓴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쓸어봅시다. 돈을 쓸어봅시다. 하늘에서 금자락이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려오는 거예요. 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 민수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 아론은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했는데 자기가 한 사람이 불평불만했더니 자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악평하여 가로되 아 애굽의 노예생활 430년 동안 해놓고도 나는 애굽 시절이 그립다. 정구지 부추 거기에는 막 고기도 못 먹고 막 씩씩거려. 지금 여기 도착한 이 땅에는 왜? 오이밖에 없도다. 투덜투덜거려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만날 하늘에서 내려주셔. 그냥 너무너무 많이 내려주셔갖고 거기다 또 불평불만해. 자, 민수기 11장에는 계속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하나 보자. 그래서 만나를 주고 매출액을 줘요. 근데 민수기 11장의 마지막 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게 기브라 핫다와 지역이라고 그랬죠. 너무 고기 먹고 좋아서 기부를 내서 헐떡헐떡 하다가 죽었대서 기브라 핫다와. 그 지역이 그 지역이야. 막 기분 좋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 불평불만한 사람. 자, 이렇게 민수기의 어떤 그걸 통해서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럼 그만해야 되잖아, 불평불만을. 민수기 17장이 또 불평불만해. 이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또 불평불만하니까 아론이부터 12지팡이 쫙 지팡이 갖고 와라. 똑같이 죽은 지팡이가 갖고 왔는데 아론이 지팡이만 싹이 났더라. 그래서 아론은 우두머리를 세워요. 자, 그래서 총회가 열릴 때에 바로 모세는 총회장이요, 아론은 노회장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지교의 목사들이다. 이게 샴부가 막 3일체로 다 나뉘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전부 들어갔느냐? 신명기 1장에 너희들에게 1000배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신명기 했는데 20대 미만은 들어갔고 20대 이상은 다 노중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불평불만하죠. 13장에 정탐하고 알았더니 결국은 갈렙과 여호사만 불평불만 안 했고 나머지는 다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다 죽였더라. 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매를 맞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나 화가 나서 저 영가는 막 욕한다고 해서 내가 속이 시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욕한 사람이 더 불안해요. 그냥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응? 그 모든 것들 하면 용서하는 순간에 사랑의 은사가 와요. 불평불만하면 뭐가 보여? 오늘 베드로가 유령이 보였어요. 기도를 아무리 했어도 유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 부여받죠. 그 천국 열쇠 부여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가. 천국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쇠 갖게 되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게 돼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은 거기서 어때요? 아이고, 여기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절대 여기는 5,000명을 사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자까지 못하면 10,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한 가족 등에 많이 있었으면 못 사먹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5 떡덩어리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거를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6장은 생명과 영생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알았던 사람도 요한복음 6장 60절로 다 기이 여기면서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거리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흔들거리느냐. 그 말을 채 듣지 못하고 76절부터 다 떠나갔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절대 저희는 안 가요. 그러나 배신할 자가 있구나. 그게 가룟 유다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지, 믿음을 가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할 때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해요. 믿으면 행할 때 온전해지느니라.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죽은 것과 같다. 그 야고보서 2장 26절로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은 행해져야 돼요. 말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나는 불평불만 하고 가족에 나는 변변치 못하고 나는 이혼했다고 해서 나는 뭐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서 내 앞에 영혼이 있는데 그 전도할 영혼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으로 안 행하는 거야. 입술도 행해야 되고 눈이 보면 나는 이렇게 이혼했지만 너는 하지 마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해보고 보니까 좋지도 않더라. 이 남자 저 남자 한 3번 4번 남편을 만났다고 쳐요. 그래도 만나보니 똑같더라. 여자 팔자는 두루박 팔자라더니 어른들이 그래 맞도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영혼한테 뭔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내 앞에서 아멘 감사해 너 때문에 고마워 이렇게 안 할지라도 그 전도는 마치 몇 년 뒤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상은 하늘에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어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부자가 되면 전도해야지. 이런 사람 많죠? 찢어지게 가난해도 해야죠. 그럼 오늘 찢어지게 가난한데 전도해서 하나님이 누가 알아요? 내일 축복 줄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불평불만 해봤자 내 손해예요. 그 좀 돈을 주셔야 선교하죠. 김치 500원짜리 찢어 먹고 문어다리 하나 먹을 때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도와줘요. 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 들려줬다 그랬죠. 내가 평생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평생 선교 못하겠다. 그랬을 때 그렇구나. 5,000원 주면 2,500원, 10,000원 주면 5,000원을 선교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다 선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빚 없는 사람은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다 빚을 잇다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만약에 강림하셔서 심판대가 온다면 빚 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종말이 왔어 그러면 빚 지고 가는 거지. 근데 평생 나는 신용불량자 빚만 갚다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 쓸 거 아니에요? 신용불량자 된 거에 내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길을 안 갔더니 일은 없다. 얘라 모르겠다 그냥 다 집어치고 그냥 주를 위해 살자. 그랬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굶겨 죽이냐? 안 굶겨 죽여요. 김치 한 자락 없이 막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물로 배 채울 시절이 이 중 참 많아요. 그러나 지금 와서 남들은 지금 개척교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000교회 문 닫았다는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셨죠. 거의 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혼자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한 30명씩 그냥 먹여 살리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보통론 한 게 오장육부 다 고친 뒤에는 너무나 많이들 먹어요. 하나님 저렇게 일주일이면 쌀 한 가마씩 없어지는데 쌀을 주셔야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가 다 주셔요. 넘쳐. 그리고 막 그냥 교회 곳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뭐 맹지를 주셨든 뭘 주셨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가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불평불만 해봤자 짜증만 날 뿐이요. 응? 경질이 자꾸 부르면 신씨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질이라는 사탄이가 좋아해서 자꾸 신경질 내게 한다고 그랬잖아. 오늘 이게 저는 엘리야니까 저 베드로서 선지자니까라고 하지 마시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랐어. 죽기를. 그런 어마어마한 선지자도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마차가 달려가는데 마차가 한 60km 70km 달려가는데 그 60km 70km를 엘리야 선지자가 달렸더라 그래. 그래서 경공술 쭉지법 우리나라에 막 날아다녔던 장수들이 있었더라 그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 이제 하나님이 죽기를 안 두죠. 꿈에 다시 물병하고 떡을 먹였더니 살아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제자 엘리사를 세웠고 왕들을 유다 왕과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자한테 그 능력과 은사를 전수시키기 위해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시험 테스트하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습관은 불평하다가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 가운데 서지 않는다. 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습관은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찾는 습관. 궁지라는 것은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공격한다잖아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낭떠러지에 있는데 뭘 못하겠느냐, 아유 이판사판 그냥 다 공사판이야 그래 하면서, 자 창세기 15장에 천사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아내 사라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화가 나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 소생을 드리게 돼요. 저기서 나온 자식을 내가 갖겠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새벽에 미명에 불러서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로 바쳐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번제는 자 각을 떠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참 이뻤을 때죠. 100살 때 얻은 자식이니까 한 17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한참 귀해요. 정이란 정은 다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하인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받죠. 궁지에 몰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삭이가 가면서 아니 번제를 남는데 번제할 이 번제물이 없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얼마나 그 가슴이 꺼렸겠어요. 자식이 그 말을 하는데. 우리는 궁지에 몰리면 다른 데를 찾아가시면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뭐서 기독교인이라도 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디를 찾느냐. 토종비교를 찾아요. 점쟁이를 찾습니다. 믿는 자들도 다 그래요. 우리는 작년에 사업이 안 됐으니까, 작년에 뭐가 안 됐으니까 한번 가서 재미나게, 말은 좋지요. 재미나게 토종비결이나 볼까. 요즘 보니까 뭐 핸드폰에 다 토종비결이라고 하니까 뭐 갖다가 뭐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러면서 그걸 다 오늘의 운수 그러면서 다 그거 다 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사무엘상 7장에 1절로부터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다 집에 법궤를 모셨더니 축복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은 축복을 못 받으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저렇게 아비나답처럼 축복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방신을 제하라, 아스다롯을 제하라. 아스다롯은 농경신이에요. 조상대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유교. 그 유교도 들어온 거죠. 무교죠. 그러나 성스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라. 궁지에 몰리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막 무서워서 두려워 말라니까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거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9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 빠져가지요. 자, 바다에 잠깐 걸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바다를 걸어본 사람은 오늘 베드로 사도예요. 자, 배는요 업으로서 전 재산입니다. 배를 내려놨다는 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가 맡겼을 때는 무리로 걸었어요. 근데 한참 걸어오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로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의식주가 막 걱정이 되죠.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거 누가, 나 노년에는 누가, 자식이, 아니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다에 빠져가는 거야. 제가 빠져갈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아야 되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손을 붙잡고 배에 올랐죠.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시험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돼. 자, 우리 교회 모든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다가 신용불량자로 죽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어서 육체가 다 멸망을 해서 뭔가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 만나서 육체가 고침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다 저기에서 다 빛을 갖고 월세에서 지나가서 집까지 샀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 그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도 다 축복을 주셨어. 우리 교인들은. 그렇죠? 자,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가 머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이러면 당회장 목사님 김마려 목사님들 하던 말이 저 머리가 아파요. 이리고 온다면 첫 번째 진단 너 누굴 판단했지? 자, 이게 딱 그렇게 내려져. 오른손이 아파요. 너 사랑이 없는 행동을 했지. 왼쪽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지. 허리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다리가 아파요. 행함이 적었네. 이러고 진단을 내려요. 근데 그렇게 내려서 그걸 회개했더니 싹 고쳤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아주 우리는 만물이 영장 영물이라 아주 나도 알아요. 이래서 그런 거 알아요. 당회장 김마려 목사한테 가면 혼난다? 그러니까 잠깐 진통제 먹어. 이러면서 이제 발달이 되는 거야, 이제 싹. 코로나 시대 때에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독감 주사 뭐 백신을 다 맞고 그랬지만 이중은 그 코로나 시대도 백신이 그 독감이 지금까지도 몰라요. 자, 뭐 젊은 사람은 건강을 찾았나? 아니, 나이가 먹어서 70이 넘어가서 똑같아요. 궁지에 몰렸어. 그러니까 막 자리공원들 자리공을 막 농약 100말분을 먹든 막 그냥 몸에서 막 그냥 안 좋은 막 그냥 몸이 낫든 뭐 코피가 터져서 5시간이 터지든 상관없어. 궁지잖아요. 막 빠지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건데. 막 빠지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독교에는요,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정희 농약 100만원의 자리공을 뭐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공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못 먹고 막 병원에 가서 세척해내잖아요. 그렇지만 안 사니까. 자리공을 먹으니까 몸이 굳어져가요. 첫째 코피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배가 막 뒤집어져요. 그래서 병원으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정은 그것이 막 뭐 제자가 그렇게 제자가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은 죽을까봐 괜찮다 그럴 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 해가 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여러분의 믿음의 없음을 탓하고 믿음이 적은 걸 탓해야지 하나님은 안 살려준다, 축복 안 준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우리는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빈털털이야. 그래도 찾으셔야 돼요. 이제 과거에 90년대 막 거친 살아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제 파출부 다녔다잖아요. 근데 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좀 날라리 삼천리 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날라리 삼천리가 다방 내지라고 그랬잖아. 지금 마담 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먹여 살리시는 거죠. 우린 궁지에 몰리면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작년에 그러고 살았다. 지정이도 그러고 살았다 그러면 반드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2026년도에는 정말 어떤 불평불만 하다가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찾는 습관.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 안 먹으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생강차나 쌍화차나 이런 걸 먹던 시절이 지금 무조건 밥을 먹으면 전 국민이 다 커피를 찾아요. 커피를. 이게 커피 먹는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카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곡차들은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습관이 되고 아침 먹으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은 저녁을 먹어야 되고 당연히 밥을 먹고 나면 디저트 어떤 과일도 좀 먹어야 되고 때때는 주스도 먹어야 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는 비타민과 같다 그랬죠? 부족한 걸 채워주는 비타민 E, 뭐 F, C, D 다 시금치를 먹고 비타민 C, 단백질을 먹고 뭐 콩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비타민과 같고 단백질과 같고 피해 주사 같고 다 똑같아요. 이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약과 병원은 가보질 않았어요. 아파서 가는 일은 없어.
그냥 커피가 내 보약이거니 하고, 과민성 대장염도 프림이 들어갔으니까 아니에요. 아줌마 커피 프림이 들어갔어도 그것 갖고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2장 말씀과 같다. 자, 이렇게까지 되려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못하는 거야. 고통이 끝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고통을 참지 못하잖아요. 자, 진통제를 너무 고통스러워서 암 환자들이 진통제를 맞아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이겨내지요. 진통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나중에서 뭐 파스 묻히고 막 그러다 결국은 암 환자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건 뭐 어떤 불치병도 낫고 그러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뭐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은 그냥 감기와 같아. 퇴행성 관절염, 강지성 저치염에다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왜 우리 뭐 친권사님이 뇌종암에다 난소암 2개에다가 뭐 10가지 병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폐혈증은 바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살으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기. 다른 교인들하고 여기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다른 데 교회는 다른 데로 뭐 바다가 태평양 바닷가에 뭐 상어하고 고래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긴 피라미드 다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물고기를 건져서 큰 물고기 그리고 작은 물고기 버리는 것 같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갖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될 것 다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종은 그렇게 살아왔고 과거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을 믿어요. 마음의 사형선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고린도 교회들아,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7절 8절 9절 10절 과거도 살렸고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리라. 그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중이 늦게 동생을 믿음을 쫓아가면서 그냥 가야지 뭐 늦게 왔는데 더 빨리 가야지. 그래서 달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습관. 첫째, 불평하다가도 기도하는 습관. 아무리 재촉가 그랬어도 불평을 재촉하니까 불평을만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찾는 습관. 바람이 무서워서 빠졌지만 하나님을 찾았기에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라 라고 해서 살리시면서 회개하게 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요 어째요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믿음이 적어집니다.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성장시키십니다. 나는 믿음이 지고 내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았구나. 찾는 습관이 없구나. 이런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정말 올해는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정말 불평불만 해더라도 꼭 기도를 하시고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꼭 가지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과 면류가 영권, 인권, 물권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하고 축원을 드립니다.